제92편 안식일의 찬송시.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시편 92편의 제목은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시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런 날이죠. 우리의 신앙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로 다시 올바로 돌아오는 이런 시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시편 92편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으면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는데 도움을 주는 이런 시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좋으니이다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은 창조 질서 안에서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다 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창조 세계에서 창조물들이 제자리에서 그 기능을 하면서 살아갈 때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또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새를 보십시오. 하늘의 새가 언제 가장 아름답게 보이며 우리의 마음을 좋게 만듭니까? 새장에 갇혀 있는 이런 새입니까? 아니죠. 하늘에서 막 자유롭게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게 보이고 또 좋아지는 것입니다. 또 물고기도 그렇죠. 물고기도 바다에서 바닷속에서 마음대로 헤엄치면서 다니는 이런 물고기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참 좋습니다.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속에서 짐승들이 건강하게 살고 또 짐승들이 건강하게 돌아다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어떻게 살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좋아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 보일까요?
사람은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 아름답게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또 밤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 좋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들 중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런 가족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순결하게 보이고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우리 인간이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성실하심을 기억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사람다운 모습으로 보이고 그 모습이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실하신 그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사건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신, 성실하신 이런 사랑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찬양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가야 되는데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그런 잘못된 신앙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감사와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조절되게 되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에 보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생활을 살다가 보면은 바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일상생활 중에서도 우리가 마음의 시험에 드는 이런 일도 있는 것이죠. 악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악인들은 심판받고 망해야 되는데 더 잘 돼요. 또 믿는 자들을 더 괴롭히고 이러한 삶을 사는데도 더 잘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저런 악인들이 형통하게 될까라고 하면서 마음에 시험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이런 신앙으로 다시 되돌아오고 조절이 되면은 그 악인들이 그 날이 길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존자이심을 깨닫게 되고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애굽 왕이 있습니다. 그 애굽 왕은 바로 왕은 하나님 믿는 자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낳아서 아들을 낳으면요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성장되지 못하도록
고된 고역을 많이 시켰습니다. 애굽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고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애굽 왕은 너무나 잘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애굽 왕을 어, 가로막지 못하는 것이죠. 악인이 형통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바로 왕을 심판했습니다. 애굽 바로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교만했습니다. 결국 애굽 바로 왕은 홍해 바다에서 물에 빠져 죽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의 이런 결말인 것이죠. 악인들은 잠시 형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악인을 향하여서 풀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는 겨울에는 햇빛이 좋아서 풀이 잘 자랍니다. 비도 많이 내려서 풀이 잘 자라죠. 그러다가 여름이 되면 비도 내리지 않고 햇빛이 무척 뜨겁습니다. 그러면 다 시들고 마르고 죽게 되는 것이죠. 악인들이 바로 이와 풀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돼 가는 것 같고 흥황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받아서 모두가 다 마르고 멸망되는 이런 존재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실하심을 예배하는 자가 될 때 이런 악인들이 형통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는 번성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추리와 백향목같이 번성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팜추리 사계절 내내 푸른 이런 나무이고 성장하는 이런 나무입니다. 또 팜추리가 얼마나 집을 멋있게 만들어 줍니까? 팜추리는 번성의 상징이고 축복의 상징인 것이죠. 백향목도 얼마나 크게 높이 자랍니까? 그리고 그 백향목은 얼마나 단단한지 건축 재료로도 최고의 이런 재료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 팜추리와 같이 또 백향목과 같이 성장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우리의 육체는 연약해집니다. 또 우리의 몸의 기능이 모두 다 약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 늙어서도 영적인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노년에까지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삶을 사는 이런 축복받은 이런 모세였습니다. 또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은 젊은 나이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땅을 취할 것으로 믿음을 가졌어요. 노년에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정복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산지, 거인들이 사는 이러한 땅을 보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취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믿음으로 헤브론 산지로 나갔습니다. 그 믿음대로 거인들을 다 몰아내고 헤브론 산지를 취하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갈렙이 노년에도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되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또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 대해서 축복 기도를 하였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 축복 기도가 다 이루어졌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야곱의 축복 기도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또 이스라엘 땅에서 석유를 개발했는데 이 야곱의 축복 기도를 근거로 해서 석유 매장지를 찾았다는 이러한 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축복 기도가 유다 자손에게 주어졌는데요. 그 유다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1800년 전에 야곱이 노년에 죽을 때 축복 기도를 했어요. 이것이 1800년 후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노년에도요,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그가 누리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였습니다. 요셉은 노년에도 그는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될 때 가장 아름다운 이런 모습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요. 노년까지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년에 육체의 기능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의 그런 노년일수록 우리의 영적인 열매는 더욱더 풍성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이런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년에도 영적인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백향목같이 또 팜추리와 같이 영적인 성장이 계속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에는 더욱더 풍성한 영적인 열매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